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옛날에는 오바댜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오바댜를 압니다. 오바댜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요, 참 잘 아는 선지자고요. 그리고 우리 예쁜 꼬맹이들도 참 좋아하는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입니다.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물고기 뱃속 뭐 이런 이야기가요, 뭐 아이들의 환상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뭐 어떤 사람들은 너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냐고, 뭐 그때 그런 이야기부터 어떻게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가냐고, 니느웨는 저쪽 안쪽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무슨 남쪽에 아프리카 대륙을 다 돌아서 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겠죠. 운하가 없으니까 돌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프리카를 쭉, 아프리카 서해안을 쭉 돌아서 뭐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쭉 올라가서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 만을 지나서 뭐 걸프로 가진 않겠죠. 뭐 그 만을 지나서 니느웨까지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냐고 뭐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이 뭐 우리에게 뭐 과학적으로 그게 되나 안 되나를 시험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죠. 물고기 뱃속에 넣을 수 있고 꼭 그 물고기가 아프리카를 다 돌아서 가야 될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거기에 지름길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면 뭐 요나야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고기를 들어다가 그냥 툭 갖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 많이 오는 날에는 밀꾸라지들이 하늘을 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셔요? 시골들 사셨어요? 진짜로 미꾸라지가 하늘을 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까?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그 빗줄기를 타고요 올라갑니다. 그래도 힘이 좋아서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하늘을 난다. 미꾸라지도 하늘을 날고, 큰 물고기는 하늘을 어떻게 납니까? 중력 때문에 못 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 확 갖다 들어 올리시면 가실 수도 있어요. 가끔 뭐 해안가에 막 물고기 막 수만 마리가 와서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며칠 전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어딘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용오름이라 그래서 바다가 갑자기 바람 때문에 확 끌어올리는 거죠.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을 확 끌어올려요. 그러면 막 큰 물고기들이 막 하늘을 날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아니요, 훨씬 자연적인 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 하시는데, 이 정도의 일, 이건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어, 어떻게 그 욥바 지중해 동쪽에서 저쪽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저 북쪽까지 어떻게 물고기가 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그 니느웨가 예전에 있었던 지역을 사람들이 뭐 발견을 하죠. 여기가 니느웨겠다라고 해서 그 유적을 보면 뭐 사람들 말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거죠. 거기 흙더미, 큰 무슨 뭔가 두 흙더미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네비 유누스입니다. 네비 그러면은요, 나비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유누스 그러면 요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어쩌면 거대한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어요. 조금은 뭐 억지로 이 요나가 그 요나냐라고 뭐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놀랍죠. 지금 요나의 시간서부터 한 2700년이 지났습니다. 2700년이 지난 뭐 지금 그 니느웨에는 뭐 아직도 요나라는 이름의 큰 흙 무덤 그게 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는 다 무슨 만들어낸 이야기다, 아니요,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니느웨도 정말로 있었던 거대한 성이고요,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니느웨가 그래요. 요나도 지금 뭐 네비 유나스라는 그 무덤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건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 건 분명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소예언서, 소선지서를 쭉 읽는데 뭐 오바댜, 뭐 아모스, 뭐 호세아,
호세아에는 약간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아모스 뭐 조금 있습니다. 뭐 목자고 뽕나무 치던 사람이고 그 정도예요. 오바댜, 우리는 오바댜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뒤쪽으로 쭉 보면 뭐 선지서들이 좀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뭐 다니엘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기 소선지서에서 요나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런 선지서는 없습니다. 게다가 거의 중심이 몽땅 다 자기 이야기예요. 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자기가 끼어든 게 아니라 아예 선지자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죠. 요나서는 4장까지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연극 같아요. 그냥 5장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겠습니까? 배에서 일어난 일이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배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요. 그 다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뭔가를 하죠. 그리고는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려고 니느웨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만들기 딱 좋아요. 그냥 5막입니다. 5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5장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요나, 그리고 또 물고기가 좀 나와야 되겠죠. 요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전체 이야기 안에 요나와 늘 사실을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서부터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버지는 아미떼고요.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에서 요나의 이름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땅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해안까지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쩌면 이스라엘 시대, 그것도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흥왕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이 40년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부요해지고 강력해지죠. 사실은 그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24년 만에 망해요.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그 중흥이죠, 민족 중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여로보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냥 24년 만에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니느웨가 그때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그리고 근 100년을 그 전체 지역에서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성읍, 도시로 니느웨가 섭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유다도 내려오죠. 예루살렘도 거의 함락시킵니다. 거의 끝장이 날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겨우 은혜로 이들을 살리시고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몽땅 다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또 특별한 거 하나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는요, 뭐 룻기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무슨 여러 사람의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이 뭐 주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뭐 룻기는 좀 달라요. 딱 그 룻기,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 보아스, 뭐 요만큼의 이야기예요. 또 에스더가 그럼 좀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도 보면 뭔가 거대한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인공은 에스더, 그리고 하만, 그리고 삼촌인 모르드게, 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재미진 이야기들,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룻기나 그리고 에스더서와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룻기에 보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많이 불러요. 하지만 룻기를 설명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예 말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요나서는 좀 달라요. 이 재미난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 안에 뭐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적어도 3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몽땅 다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에스더서에도 잘 언급되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시죠. 룻의 그 역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 요나는 아예 드러내놓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의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집중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보셔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봐야 되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셔요.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셔요. 그리고 그 요나와 니느웨를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요. 니느웨로 가랍니다. 아직 니느웨가 아수르의 정식 수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거의 수도죠.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나중에 3장에 가보면요, 요나가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한 끝에서 한 끝을 가려면 3일을 걸어야 된대요. 이렇게 큰 도시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려면 3일 걸립니까? 안 걸릴걸요? 인천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백령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만 해도요, 그냥 마음 잡고 걸으면 하루면은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니느웨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3일을 가야 된답니다. 인구가 12만이랍니다. 4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여기 12만의 사람이 있다고. 12만이면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당시 12만, 2700년 전에 12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베소는 그로부터 한 700~800년 후죠. 700~800년 후에 에베소가 25만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라는 2700년 전 12만이 살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3일을 걸어야 됐던 그 거대한 도시예요. 거대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악독합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유명한 건 악독입니다. 포악입니다. 여기 우리가 요나서를 읽는데요, 그 다음이 미가예요. 그 다음이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 그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 선지서는요, 몽땅 다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나훔인데요, 그냥 나훔이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니느웨, 너희는 악독하다는 거예요. 너희 포악하다는 거예요. 하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할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포악, 하마스라고 외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죠. 악합니다 라고 외치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니느웨는 그것으로 가득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어디에 도시 자체가 악독함과 그리고 그 강포로 가득합니까? 아니, 니느웨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도시는, 꽤나 그리고 많은 도시는 악함과 강포 그리고 그 폭력이 가득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부르짖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 악독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악독함에 저항하고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뜻과는 다른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작 자체가 악독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도시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닌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져다 주시려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가져다 주시려는 거예요. 도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도시, 새 예루살렘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살 수 없습니다. 서울
말할 것 없어요.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 도시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일, 그 일은 요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이 인천을, 이 도시를 새롭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셔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의 사람들과 그 일을 하셔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의 포악을, 그 악함을,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소망은 뭐 소망처럼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뭐 K-팝, 그래서 K-컬처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불닭볶음면입니다. 그게 그냥 이 땅의 소망같이 보여요. 불닭볶음면이 뭐 판들린다는 이야기, 삼양식품, 삼양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냥 불닭볶음면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K-팝, 뭐 K-컬처 뭐 그러면서 K-문화가 대한민국의 소망인 것처럼들 얘기해요. 그게 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불닭볶음면이 나쁘지 않아요. 좀 맵습니다. 좀 매워요. 그리고 뭐 맛있습니다. 근데 팔도 비빔면도 맛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이 땅에 사람들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에 굉장히 뭐랄까 마음을 두고 있는지 보셔요. 뭘 자랑하며 삽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먹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냥 불닭볶음면을 모두가 먹는 세상,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우신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포악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계속 불닭볶음면과 먹는 것밖에 얘기 못합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의로움을, 선함을, 거룩함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이 도시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글거린다고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 도시가 포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선함을 말한다는 것,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하나님의 말은 사라져요. 말씀은 몽땅 다 사라지고 포악, 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슬프고 가슴 아픈 삶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래요. 아니, 어쩌면 니느웨는 그거보다도 더 악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니느웨라는 도시,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악한 그 악함을 이 사람들은 그냥 불닭볶음면으로 피해내지 않았어요. 훨씬 더 강포로, 훨씬 더 악독함으로, 훨씬 더 뭐랄까 막 진짜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이 니느웨 그곳에 가득합니다. 여기 이 큰 성읍이에요. 하지만 악독한 성읍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놀라워요. 이 악독한 성읍이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알아요. 정말로 놀랍게 이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이 네비 유나스, 이 선지자 요나가 한번 3일을 돌아다니면서 한 말에 이 성이 그냥 돌아섰어요. 영원히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사람들은 돌아섭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렇게 됩니까? 여기 니느웨가 그렇게 됐죠. 증거는 뭐죠? 지금도 그 흙무덤의 이름이 네비 요나스예요. 네비 유나스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니느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이 뭔가 좀 깨름직하고요, 뭐가 좀 이상하죠. 안 될 것 같죠. 그냥 그 악독한 큰 성읍이 그냥 선지자 하나가 3일을 돌아다니며 선포를 했다고 이게 뒤집어집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 돌아선 겁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 니느웨를 칭찬해야 됩니까? 오늘 요나서를 읽는 우리도 찜찜한데 요나서를 읽었던 유대인들, 이 요나서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이 더 찜찜하죠. 왜? 니느웨가 행했던, 아수르가 행했던 그 악함을 압니다.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나라예요.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그런 게 아니야.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어떻게 해요?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포위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게 하고, 자기 아들 딸들 잡아먹게 하고, 또 지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그냥 패대기 치고 우물 막고 모든 땅들에 막 돌 갖다 집어 던져 놓고. 아수르가 그렇게 악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쟁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전쟁하는 방식이 아예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는 풀 한 폭이 안 자라게 만들어 놓는 게 아수르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당했던 사람들, 자기의 조상들이 그런 일 당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그렇게 돌아섰다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가 재밌고 물고기 얘기 나오고 바다 얘기 나오고 선원들 얘기 나오고 즐거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피엔딩처럼 끝납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읽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어마어마한 질문과 그리고 속이 꼬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더 슬프고 어려워요. 4장 11절쯤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네들 불쌍한 애들이래요. 불쌍한 애들입니다. 4장 11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12만이라는 사람의 가치 내지는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아낀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하대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힘으로 막 짓밟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쩌면 의지할 데 없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욱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힘세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포악과 그리고 악으로 가득했던 그 성읍의 12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아마 무너져야 될 겁니다. 먼저는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같은 게 있다면 무너져 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 어쩌면 편협한 민족주의가 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우리처럼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계속해서 민족의 중요함, 이것들을 들었던 사람들, 한 민족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민족이요,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민족들, 다른 이웃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건 제대로 된 민족주의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한 민족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주를 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원하셔요. 하지만 편협한 게 되면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요나서가 우리를 어쩌면 도전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 약소국에서 정말로 약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읽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강한 나라들을 미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대한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 그 악독과 포악함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길 잃은 사람들이죠. 힘세고 악독하지만 길 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약소국, 요나,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4, 50년 전쯤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더 절절했을 거예요. 왜? 4, 5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정말로 약소국이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사는 나라들,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나라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트럼프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푸틴을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김정은을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죠. CIA에서 저를 잡으러 오나요?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요, 우리를 지그시 아랫입술을 울게 합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주변에 성도 여러분들, 힘센 사람들, 그리고 악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쩌면 연약하고 당하기만 하는 나를 위해서만 하신 건 아닙니다. 그 힘세고 악하고 포악한 그 사람들을 모두를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멀어져 갈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면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아버지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아버지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요, 악한 자 그리고 또 선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셔. 그게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 우리의 지금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르죠. 아들의 형상 닮기를 원하시고 아들의 형상 따라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 길이 참 멀죠. 갈 길이 멀죠. 내가 변화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완악한 마음,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가 그 영원한 이름을 갖는다고, 영원한 이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이기는 싸움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뭔지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때 생명나무 과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어쩌면 참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하고 힘센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 망하기를 바라면서 내 삶에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건 훨씬 더 먼 일입니다. 오늘 요나서 처음 시작이에요. 두 가지 도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여전히 유대인이 이 말씀을 읽을 때처럼 도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민족주의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보다 강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나는 거기서 도망가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망자 인생입니다. 도망자 인생. 요나는 왜 도망가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가요. 그냥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거기 가서 그들을 쳐서 말하라는 게,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4장 1, 2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에게 그렇게 가서 시키실 때는 가서 그들이 악을 회개하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악해서 끝장낼 거면 그런 말 뭘 필요합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불을 끄시면 되는 건데, 가서 구태여 악하다라는 걸 전하라는 것.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요나는 도망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견딜만 하면 견딜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거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떠나가는 겁니다. 도망가요. 오늘 보면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갑니다. 하갈이 도망가요. 하갈은 왜 도망가요? 너무너무 자기의 여자 주인 사라가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 도망가는 거죠. 하갈이 도망갑니다. 또 누가 도망가요? 야곱이 도망갑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가요. 왜 여기 있다가는 내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호구 잡혀가지고요,
그냥 외삼촌 일만 하다가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도망가는 거죠. 더 좋은 인생을 따라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하갈이 도망가고,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요. 모세가 도망가죠. 모세가 도망가는 건 뭐 바로 그 바로의 치하에서 그 바로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는 건 그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너무 싫어요. 니느웨가 너무 싫은데 거기 가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마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 확률이 1%라도 100분의 1이라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망자 인생,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 싫으면 어느 정도는 버텨내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가는, 참을 수 없어서 내 인생을 찾아서 도망갑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간다. 왜 도망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요. 이건 묘하죠. 야곱은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가요.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요. 하지만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주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 특별한 도망입니다. 근데 요나만 그러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요나는 여기 요나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속해서 내려간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어디냐면 지금의 텔아비브 쪽이에요. 그러니 어디죠? 그 다시스는, 아니, 니느웨는 저쪽 북동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 사마리아에서 욥바 서해안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 어딘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아마도 뭐 스페인 쪽이나 아니면 북아프리카 쪽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야라드예요. 나중에 배를 타죠.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번역은 올랐더라, 배를 승선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으신데, 올랐더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앞에 욥바로 내려갔더라 했을 때 쓰였던 동사 야라드가 그대로 쓰였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가 택한 방법은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도망칠 때 올라가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갈이 여기서는 안 되죠. 내가 새로운 이 관계를 단절하고 뭔가 새로움으로 내 인생의 상승을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도망치신 분들 계셔요? 담보찜을 쌓고 서울역에 내리신 분 계셔요? 왜 집도 사서 담보찜 짓고 서울역 온 거예요? 내 인생을 올라가려고 온 거죠. 올라가려고. 근데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요, 다 내려가는 발걸음이에요. 욥바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배에 올라탄 것 같지만 사실은 야라드, 배로 내려간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바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까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 거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망자, 세상에서 도망치는 일, 뭐 그건 어쩌면 훨씬 더 진취적인 삶을 향해서 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여호와의 낯을 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삶이 내려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올라가는 삶 아니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 그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요? 여호와, 내 주를 향하여 그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내가 주를 피할 때 내 인생은 내려가는 거고, 내가 주를 찾을 때 내 인생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도망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로 내 생각과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거, 그건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면 너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를 다시 한번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가신 분들 그 교구에 속하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주께서 바라시는 바는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 그것만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분명하게 인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곳곳에서 그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된 방법 같지만 결국은 지역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이 보여지고 선포돼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이사 가서 친하게 지내다가 같은 구역에서 잘 지내다가 이사 가서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말고 전화번호 다 지워라, 그건 아니죠. 교제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가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는 구역에서 내가 친하지 않았고 아직 잘 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죠. 근데 싫은 거예요. 싫죠. 요나가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냥 갑니다. 욥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를 타는 겁니다. 그건 다 뭐라고 표현해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님 지 좋은 얘기만 한다, 나는 그거 싫은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 그냥 이상한 옛날 여기 2700년 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게 싫어서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이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뭔가를 다른 곳으로 가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아니, 욥바로 내려가는 거고 배로 내려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도망자 요나가 깨닫고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요, 주님 떠나서 도망가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나가 발견하는 것, 주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주님 낯 피해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님 낯 피해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낯이라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냥 주님 피해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님 피해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셨나요? 다시 한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 피해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주님 피해서 도망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요나서가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싫고 다르고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낯을 피해서 갑니다. 도망 못 갑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어요. 하늘로 도망갑니까? 높은 곳으로 도망갑니까? 여기 음부 낮은 곳으로 도망갑니까? 아니, 거기 계셔요. 도망 못 갑니다. 바다 깊은 곳, 아니면 물고기 뱃속, 아니면 니느웨, 어디를 가든 요나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가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게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주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요나를 보셔요.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간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무서우십니까? 안 무서우셔요? 여러분들 참 좋은 신앙이시네요. 좀 무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도망을 못 가다니. 끝까지 쫓아오십니까? 이건 무슨 스토커입니까? 주님 비슷해요. 그런 시도 있죠. 영혼의 사냥개 이런 거예요. 능력이 많으셔서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끝까지 쫓아오시고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요. 절대로 도망 못 갑니다. 어떤 사냥감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유능한 사냥개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발자국, 냄새,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요. 도망갈 곳이 있습니까? 도망갈 곳 없습니다. 도망갈 수 그러니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도망가려는 생각들이 있었던 도망자 인생들, 사람에게선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선 도망갈 수 있어요. 담임 목사에서 도망갈 수 있고, 구역장에게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연락 끊어버리고 어디 이사 가버리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부동산에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에게서는 도망 못 갑니다. 절대 도망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3장 2절에 가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1장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요나는 도망갔어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 타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3장 2절의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젠 어디서 들려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니느웨, 어쩌면 그 해변가, 거기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다시 그 사명이 들려옵니다. 요나가 확인하는 건 뭐죠?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들려요. 내가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옵니다. 사명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명령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요, 다시 돌아옵니다. 요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명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 물론 여전히 온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요나는 아닙니다만 요나에게 다시 그 사명이 들립니다. 사명에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둘 중 하나죠.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끝내든지요. 도망은 갑니까? 도망은 못 갑니다. 아예 그냥 불순종을 해버리셔요. 그러면 좋은 일은 없겠죠. 내가 도망치는 요나요. 불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한 택한 방법은 뭐냐면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셔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쫓아오셔서 그 사명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오래된 사명이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게 바뀌고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주신 사명은 여전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그거 지키게 해라. 그거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 말이 무서우시죠?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 못 갑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내가 평생의 불순종으로 산 거지. 내가 도망가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나를 심으시고 나를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아내로서 아니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 못 갑니다. 내가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일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고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내가 도망간다고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나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요나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에게서 도망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명에서 도망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에서 도망가지 못하겠습니까? 요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해 도망가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시편 139편 읽었는데요.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도망 못 가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갑니다. 새벽 그러면 동쪽이죠. 바다끝,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바다끝은 저쪽 서쪽입니다. 지중해 저 끝이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하늘로, 그리고 음부 깊음으로 내가 어디를 도망가도 내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례가 날아서 탁 칩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순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피할 수 없고요. 내가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네 차례다라고 순례가 내 등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에서 도망 못 갑니다. 왜? 끈질기시기 때문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뭐 온 세상에 가득 계시대요. 뭐 옴니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온 세상, 온 우주에 뭐 가득하신 주님이.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별별 능력이 다 있으시네요.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다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온 땅에 가득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게 잘나셨대요, 잘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도망간 그곳에서도 아니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온 땅에 가득하심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거, 여러분 능력 많으면 뭐 사랑하고 박수 칩니까? 아니요, 사랑하고 박수 잘 안 칩니다. 뭐 일본 애들이 요새 축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협한 민족주의, 우리가 걔네들한테 뭐 박수 치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잘하네, 그냥 잘하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 대단하시네, 그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거 왜 우리가 찬송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에 우리가 감격합니까? 그 능력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은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노래가 그분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셔요. 와, 지긋지긋하다, 우리를 놔주질 않는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음을 발견해요. 사실은 요나에게 바라시는 바는 어쩌면 니느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죠. 회개하고, 니느웨에게 바라신 거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요나만 바다에 빠졌던 건 아니에요. 바울도 바다에 빠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11장 25절에 보면 바다에서 표류한 게 3번이래요. 바다에서 3번이나 빠졌답니다. 이 바울이 대단합니다. 바다에 빠져본 분 계신가요? 바다에서 난파당해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본 적은 한 번 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물에서는 안 죽는다. 웬만하면 물에 안 들어간다. 웬만하면 물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랑 뭐 수영장 가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물에 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뭐 강물 그런 데는 더더구나, 바다 근데 잘 안 들어갑니다. 용감은 해요. 얼마냐면 그 바닷가 모래 거기서 한 3m까지는 제가 용감하게 갑니다. 그럼 저 절대로 발 안 닿는 물에는 안 갑니다. 근데 바울은 3번을 자기가 난파를 했대요. 3번을 표류했대요. 어디 한번 바다에 빠진 사람이 왜 또 바다에 갑니까? 왜 또 갑니까? 3번을 그랬대요. 왜 그래요? 그냥 사랑이죠. 그냥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왜 그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어요. 기근, 적신, 아니면 죽음, 그게 나를 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으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내가 한번 바다에 빠졌었어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요.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권세,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없다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 나는 표류 한번 했어도 난 또 탑니다. 난 또 탑니다. 그 표류하는 시간이 뭐 즐겁게 튜브 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래요. 바울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일주일 동안 그 흑암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대요. 아마 일주일의 어둠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냥 폭풍우 있는, 해도 뜨지 않는, 그냥 구름 가득한 그 폭풍우 가운데 뭐 그냥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도망 못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집을 떠나 도망친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집 떠난 후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집에 돌아간 아들이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내가 집을 떠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죠. 아버지는 끌어안으시고 붙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셔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도망자들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불안하니 뭔가 더 좋은 걸 위해서 도망가서 그 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선 그런 도망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주를 떠나서 올라가는 삶, 내가 주를 떠나서 더 자유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고 그 사명에서 도망갈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렇게 도망갈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어쩌면 내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에 갈등과 그리고 아픔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사명 여러분들 더 붙잡으셔서 오히려 주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임하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를, 도망가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정말로 주께로 어서 돌아오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선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에게선 도망 못 갑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주님에게서 도망 못 갑니다. 주님에게서 도망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사랑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나라는 선지자, 아버지 선지자가 감당해왔던 고민들, 아버지 그 가슴 아픔들,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제 더 살게 하겠다고 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선 도망갈지 몰라도 주님에게서 누가 도망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끝 저 음부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정말로 도망가는 것 말고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정말로 주님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에서 도망 못 갑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사랑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은사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